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다 그랬거든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 하나하나 성품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거기까지 자라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별것도 아닌 문제에 얼마나 넘어지고, 그리고 내 유익과 관련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또 내 자존심이 조금만 짓밟히면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는지를 아는데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것이. 우선 나 혼자로는 안 된다예요. 나 혼자로는 안 된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똑바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 혼자로는 안 된다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다시 보시죠.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것을 할 때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뭐냐? 그게 1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16절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나 혼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자랄 수 있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몸에는 여러 이런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 한 명 한 명, 목사도 포함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필요를 느끼며 서로를 도와가는 그런 방법으로 유기적으로 연합할 때 몸이 건강해진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게 되려면 보세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의 명령을 일단은 잘 받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이 몸이 따라가면 그 사람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교회가 가면 된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몸 안에는 여러 그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이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눈만 그냥 알아서 혼자 자기 역할 잘 감당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눈이 건강한 것은 모든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이 건강한 것도, 손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이 손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여기서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목회자를 의지하고 또 목회자는 어떤 성도를 의지하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도움을 받고 나 또한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자랄 수 있으려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것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교회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과 교회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는데, 참된 것이 뭐냐? 참된 것은 일단 이런 거예요. 그 다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어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것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 도움을 받는 것. 그 말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서로 상호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다 도움을 받아야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한 것도 모든 성도들이 이런 도움을 주고받을 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연약한 성도가 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 결합하고 연합할 수 있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딱 생기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자기의 의견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의견을. 자기 의견이죠. 자기 생각이니까.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게 결정해야 된다 그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저에게 다 들어옵니다.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문제가 생길 때 의견을 얘기하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분이 원래 새벽 기도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었는데 새벽에 딱 나와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저는 정말 그분이 고마웠어요. 물론 여러 의견을 얘기한 분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고마운 분은 그분이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잘 해결되기 위하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 그 의견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정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이 나서서 서로 돕고 채워줘야 됩니다. 그 아픈 이유를 들을 때 그 이유가 뭐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채워줘야 된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귀하죠.
떠났다가 다시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떠났다가 다시 오고 이제 그러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보면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오게 된 그 힘, 동기가 뭔지 들어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그리워서 왔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나 지금까지.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권사님이 계속 연락해주고 만나서 밥 먹고 그래서 왔어요. 어떤 분이 자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리고 문자로 연락을 해주고 그게 굉장히 힘이 돼서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시험에 든다거나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런 분이 사람과의 관계니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도움으로, 사랑 안에서 도움으로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16절 뒤에 보면 몸이 자란다. 몸이 자란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자란다. 그리고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것이구나. 이것이 참된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가족 같은 곳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도움을 주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서서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참된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6절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부분이에요.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의 몸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마디가 있어요. 손가락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것도 마디가 있고, 손과 팔을 연결하는 것도 마디가 있고, 팔과 그리고 이 몸을 연결하는 요 부위도 마디가 있고, 다리도 다 마디가 있고, 마디가 있어서 모든 지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으로 한 힘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 마디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자라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된 것이 뭐냐?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디 역할.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마디 성도라고. 마디 역할을 하는 성도라고.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는 게 정말 귀하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동안의 삶을 다 버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결정했는데, 그러나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사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인들도 바울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뜨거운 열정 갖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조금 주저앉아 버렸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굉장히 놀라운 그 회심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뜨겁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고향에 있었다고요. 그를 찾아가서 데려온 사람이 누군가요? 바나바였잖아요. 그를 찾아가서 데려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지금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와 동역하며 목회를 하고, 그리고 또 동역하며 선교사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어떤 의미로 본다면 키워낸 사람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마디 역할을 한 거예요. 마디 역할. 교회 안에서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분열되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럴 때 그렇게 갈라져 있는 사람의 중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두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이 마디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정말 중요하다.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이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마디 역할하는 사람이 연결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성도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이 퇴보할 때도 있어요. 늘 이렇게 상승해 가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퇴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상으로 쑥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서, 야, 저 집사님 요즘 이상한데, 저 권사님 요즘 이상한데, 자꾸 교회에서 발을 빼고 세상으로 가는데, 이런 것을 감지해내고 그러면서 얼른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고 다시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뭔가 충고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 왜 그렇게 갑자기 교회에서 발을 빼고 세상으로 가는지 들어보고, 그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해결해 가고. 이런 성도가 누구냐면 마디 성도다. 마디 성도. 어떤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했다든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역시 격려하고,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결의 길을 찾아보고 도움도 구해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마디 성도다. 이 마디 성도가 교회 안에 많으면 정말 지금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중에 계시나 모르겠네. 우리 이태양 권사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그 뒤에 저 프로젝트만 담당을 하고 뒤에 물러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태양 권사님이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남성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저하고도 사역 훈련을 했는데, 제가 이태양 권사님을 보면서 야, 이분이 마디 성도구나 하는 걸 금방 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돌던 남성들을 한 명 주님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그 교회로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사역 훈련을 할 때 이분들이 끝나면 그 밤에 늦게 끝났는데도 뭘 먹으러 가고 싶어 가지고, 그냥 먹으러 가고 싶어서 그게 난리예요. 먹으러 가고 싶다는 건 교제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또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남성들이 같이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이분이 마디 성도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청년부가 상당히 많이 부흥을 했는데,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청년부가 부흥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최은주 사모님의 역할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년부에 가서도 청년부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마디 성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되기 전에 마디 성도로 본인이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인데도 이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뜨거울 때 굉장히 뜨거웠다가 막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져 버리면 쫙 가라앉아가지고 숫자도 뚝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가지고 천사와 거의 동급이었는데 그 다음 주 뭐 갑자기 보면 막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는 뭐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아슬아슬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 이 청년들이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청년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한 명 한 명을 다독이고 흔들리면 잡아주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래서 청년들이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그다음에 관계로 문제가 생겼다가도 회복되고 다시 제자리에 오고,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디 성도구나. 교회는 이런 마디 성도가 여기저기 많을 때 교회가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세워지게 되고, 이게 결국 오늘 주님이 말씀한 뭐냐면 참된 것이다. 아멘. 참된 것이다. 이렇게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 자라게 하는 거구나. 절대로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서 가게 하는 게 교회구나.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그 새로운 성도는 우리 교회를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한 몸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이 사람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동안은 뒤에 물러서 있고 나서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교회에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더 아름다운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와 재능과 역할을 감당한 분을 보내셨구나. 이런 눈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열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이분을 왜 보내셨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과거에 한 20년 정도 미용 일을 하신 분이 교회로 왔어요. 미용 일을 하신 분이 왔는데, 그때 한창 제가 이 사역훈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걸 갖고 교회를 어떻게 한번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분이 새로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미용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러면 20년이나 미용 일을 한 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갑자기 보낸 것은 우리 교회 이 부분을 세우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자기가 미용팀을 만들어서 원하는 분들을 펌어도 가르쳐주고 커트도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월요일마다 이분이 시간을 내가지고 그 미용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팀이 중국에도 가고 필리핀에도 가고 해서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 가서 펌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커트도 해주고, 이런 일로 선교의 일로 나아가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춘천에 원래 살던 분인데 갑자기 교회를 왔어요. 근데 딸하고 둘이 산대요. 그분이 딱 1년 있다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알고 보니까 남편과의 심각한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별거를 하면서 1년 동안 대전에 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회복돼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 일찍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또 금요일 날 늦게까지 하는 일이 있어서 금요 기도도 못 나오는데,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나올 수 있는 게 수요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맞아, 교회가 그때밖에 또 기도 못할 분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수요 예배처럼 수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찬양하고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정말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 말고도 그 원했던 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그 기도로 또 뜨거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이 수요일날 기도하다가 이 남편 용서하고 받아줘야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렇기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단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는 성도를 통해서도 그 교회에 하실 일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인다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어떤 외국인을 보낸다면 그 외국인이 원래 있던 나라에 그 나라에 무언가 주님이 하실 선교의 일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성도를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성도가 권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그냥 일반 성도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이 마디 성도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용하소서와 함께 찬양할까요?